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찬주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13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낡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옛날 표현이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겉모습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물론 새벽은 좀 예외가 있습니다. 새벽은 조금 예외가 있는데 그래서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이왕이면 관리를 잘하면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강단에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지적질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뭘 갖고 뭐라 하냐면 제가 여기 미간주름이 있거든요. 미간주름이 항상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 주름이 있다고 이걸 좀 피고 다니라고. 저는 항상 그래서 배우주름이라고 배우들 보면 항상 이 주름이 있거든요. 이 미간주름이 감정 표현할 때 주름이 많이 잡히는데 배우주름이라 해도 이게 다 웃어 제끼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톡스를 맞으라는 둥, 필러를 맞으라는 둥. 그래서 특히 이제 교구에 피부과나 이런 이게 성도가 있으면 이게 교구 전사님도 저를 고객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교구 이제 성도에게 데리고 가려고. 저도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혹시 제 이마가 펴져 있으면 또 끌려갔다 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외모도 요즘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옷도 잘 입고 이왕이면 좀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에게 투자하듯이 우리 외모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우리 속사람에게도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에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외모에만 신경을 쓰면 사실 신경 쓰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겉사람은요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삶에 세워가는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후패해지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종종 낙심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인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엔 자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실망하는 그 이유가 점점 힘든 이유가 이게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풀리질 않는 거야. 아직도 준비 중에 있고. 근데 그 늦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해는 자기가 이제 비전을 받고 공부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 사명도 내려놓고 이게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잘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실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내 삶 챙기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고민을 상담해 왔어요. 쉽지 않은 고민이고 쉽지 않은 또 이제 상담할 때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린도서를 설명할 때마다 그 배경을 설명할 때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역이 활성화하게 되면서 그곳에 신흥 갑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돈이 생기면 이제 돈을 이제 과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사회인가요?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코린틴 건축 양식이 있어요. 기둥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양식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점점 화려하게 하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이런 문화가 그 지역의 팽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는 걸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가는데 누리며 살아가고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뒤로 은혜를 경험한 뒤로요,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찾아오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그때는 은혜로 저절로 포기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즐겼던 삶들이 부러운 거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고난을 당하니까 막 힘겹게 사는 게 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정말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즐거움도 뒤로 제껴놓고 정말 은혜를 찾아 이렇게 감격을 누리며 살아갔던 성도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을 하는가? 여러분,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단순히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안 되고 겉사람이 잘 안 풀리면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시선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만 보면 사도 바울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현실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화려함만을 추구해요. 다시 말하자면 겉사람에게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가치를 알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고요. 찰나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속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그 예화 가운데 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을 때 하는 그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베풀지 못한 거, 그리고 참지 못한 거,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참 돈이 중요하죠. 젊을 때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해요. 심지어는 가족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돈을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보면 이게 돈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을 번다고 가정을 희생했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나중에 이제 가정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멀리 내 마음처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시 말해 영적인 시야가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성과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게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잖아. 이번에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 걸리면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이 최고 감사 제목이다. 건강이 진짜 최고 감사 제목이다.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청년들이 건강에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워낙 젊고 건강하니까. 근데 사실 진짜 건강이 최고의 감사 제목이다. 그 청년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맞다고. 진짜 최고 감사 제목이라고. 이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듯이 환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고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깨닫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야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움이 그걸 통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깨닫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훈련,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 뭐냐면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시선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이는 것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현재의 화려함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그래서 지금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결국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피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사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한마디로 후져 보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계를 사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집을 좋게 인테리어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1년만 지나도 후져 보여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둘째가 요즘 그 포켓몬에 아주 꽂혀 있습니다. 포켓몬에. 참. 도대체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어린이날에 그렇게 막 모든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이모, 뭐 삼촌, 할아버지 다 전화해가지고, 이 포켓몬 카드, 할아버지 이걸 사주고 이모는 저걸 사주고. 저한테만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혼나니까. 근데 저거 보면 그게 뭐라고. 저도 박스로 갖다 줘도 저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아이에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겠죠. 이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이 지금은 화려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깨달으면, 성숙해지면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할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더 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야를 잃어버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그리고 자꾸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겉사람에게만 자꾸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해도요, 자꾸 겉사람에게만 신경을 쓰고 속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금방 낡아질 것이 화려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게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탁월함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아직 내 시선이 자꾸 이 시선에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낡아질 것에, 금방 낡아질 이 세상의 화려함에 아직도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보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 환난들,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들을 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또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환난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 환난과 고난이 무조건 축복으로 가고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100% 이렇게 부등식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그래서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난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게 낙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난 자체, 이걸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하여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며 더 영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 그 영적인 시선을 놓지 않을 때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영적인 기쁨과 감격들,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풀렸다고 기뻐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은 뭐냐? 영적인 가치를 알았을 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으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매 더 감사하나, 영적인 가치를 더 발견하게 되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더욱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낡아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내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고 있는가, 영적인 시선들이 혹시 맹인 장님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더 영적인 가치에 더욱더 관심을 두시고 성숙해져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은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 보이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더 아버지 속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이 문제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청결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체험들을 하는, 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문제가 아버지 더디 회복, 아버지 더디 아버지 해결되고, 또 아직은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감격과 소망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며 작년 수련을 사모하며 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총동원주의를 놓고 기도하며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 영적인 시선이 아버지 더 밝아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아버지 귀한 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단이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캐나다 출국 중에 있습니다. 또 아버지 토요일날 입국하셔서 또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실 텐데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은혜 부어줄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특별히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돌아오실 텐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천하의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 각자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영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아버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이 더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견인을 이 새벽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늘 아버지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겉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도 투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고난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돌아보며 아버지 나의 속사람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